12절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래서 때문에. 왜 바울은 지금 12절에서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 이유는 디도서 2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복종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해야 함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러한 성화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요즘 말해서 복종, 순종이라는 말은 사실 참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순종함 없이 아무것도 우리는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특히 다음에 어떤 그 그림이 하나 뜨잖아요. 매일 떠요. 열 때마다. 바로 소원 성취. 새해이기 때문에 뜨는 것 같는데 소원 성취라는 그 문구가 계속 뜹니다. 자, 1월 달부터 보면은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갓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냥 듣기만 들었어요. 갓바위라는 곳에 1월 달이 되면 막 엄청난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소원을 빌고 또 그 갓바위가 있는 절에 가서 또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다 보면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오래 살고 뭐 거의 이런 것입니다. 원래 자녀 꼭 대학 좋은 대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에 꼭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인사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로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원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12절 말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목회하던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으나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두렵고 떨린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무서움과 공포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에 대한 깊은 존경과 인정으로 순종과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나그네 삶을 마치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기 전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앞에서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살아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했는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나하고 하나님과 어떤 사이일까? 내 인생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떨림은 두려움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떨림은 두려움이나 경외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직면하여 떨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경계심과 경외감, 겸손, 존경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경계심과 경외감, 겸손, 존경심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떨림은 전능하신 분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반응. 항상 사람은
반응이 빠른 사람이 앞질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응이 느린 사람은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1년 내도록 가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불안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도 늘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까 봐 떨며 즐거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궁극에는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우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루다라는 뜻은, 이루다 하는 말은 완성하다, 실천하다, 온전한 결과를 이끌어내다,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거룩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에서 질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아 그랬습니다. 말씀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나그네 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져야, 순종함 없이 결코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거룩함을 우리는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할 때 가장 실망합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아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문제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 것. 세상이 잘못되어서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은 자기 합리화이죠. 내 자신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완성한다는 개념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종 특정 결과를 가져오는 노동이나 노력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과정이 중요하죠.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 과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어떻게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룬다는 것은 결과나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개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대신에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우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은 나의 노력이 엄청나게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죄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신들을 속죄하셨다는 복음의 놀랍고 좋은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될 때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혹시 없나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힘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갓바위에 올라가서 소원을 빌지만 그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마 100개 중에 한두 개 이루어질까 말까.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막판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못될 수가 있죠. 열심히 1월달에 소원을 빌었는데 나중에는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원 성취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은 우리가 잘 살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힘대로 안 될 때가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네. 우리가 내 마음에 소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원은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행하다, 행하시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행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소원을 두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게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행동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부여하시면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바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에 맞추어질 때 의미와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우리는 조준해야 됩니다. 총이 있다고 해서 그 표적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총을 먼저 관역에 맞추기 전에 정조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역에 정확하게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도록 우리는 조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이 더 중요한,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이 바르게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해요.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나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감나무 밑에서 들어누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을 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나무에 올라야 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한 구성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는 지체로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진정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은 불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떻습니까? 연합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라는 부름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도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주장 때문에 한 마음이 깨어지고 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 깨어진다면 이것은 곧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훼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망과 불평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시비는 곧 논쟁이죠. 내가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꼭 논쟁을 하고 시비가 붙으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훼손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위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교회 이름으로 도와줘야 될 일이 있는데 서로 싸우면서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함 없이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독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담임 목사가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소리치고 고래고래 고함쳐도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데는 서로의 역할이 중요하면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가 함께 순종하는 자세로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각자가 서로 노력하며 합력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하는데 신경을 쓸 때 두 가지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중상모략하는 것, 두 번째로 서로 다투어 싸우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악의와 은밀한 적대감을 금하고, 두 번째로 공개적으로 다툼을 금하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친 우울함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불평과 시비는 바로 지나친 우울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다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